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왔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기도했고 예언을 연구했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 세상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원한 메시아와 실제로 온 메시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밤에 일어난 가장 큰 역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장 위대한 순간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왔고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진실을 가장 낮은 자들이 먼저 알아본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세기 유대 땅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철권 통치 아래 신음하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대망은 단순한 종교적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정체성의 문제였고 민족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갈망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언제쯤 그분이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린 그림은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칭호였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정복자, 이방 민족을 굴복시킬 군사적 영웅,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정치적 지도자. 이것이 1세기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메시아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근거 없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했습니다. 시편 2편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땅 끝까지 다스릴 왕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더욱 장엄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위엄 있는 모습, 영원한 권세와 나라, 모든 민족이 섬기는 왕. 이것이 그들이 상상한 메시아였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예언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그들에게 메시아는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구체적인 해방자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여러 집단이 있었고 각 집단은 나름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가르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체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종말론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은 검을 들고 로마와 싸울 혁명적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모두 강력했습니다. 권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연약한 메시아, 가난한 메시아, 무력한 메시아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러한 기대가 왜 형성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수백 년간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의 통치, 그리스의 헬레니즘 강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철권 통치. 특히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에서조차 자유를 잃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괴뢰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피가 섞인 이두메인이었고 로마의 힘을 빌려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재건해 주었지만 동시에 수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까지 죽인 잔혹한 독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헤롯과 그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세금의 무게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인두세, 토지세, 관세 등 각종 명목의 세금이 백성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배신자로 여겨졌고 가장 심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뒤집을 강력한 메시아를 꿈꾸었습니다. 종교적 자유마저 위협받았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에는 성전이 더럽혀지고 돼지가 제단에 바쳐지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이때 마카비 가문이 일으킨 반란은 유대인들에게 영웅적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도 마카비 가문의 전사들처럼 검을 들고 적과 싸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회 문서로 알려진 쿰란 공동체의 문헌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열렬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두 명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메시아였고 다른 하나는 왕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들이 와서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 사이의 최후 전쟁을 이끌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가 태어난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인구조사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관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거절당한 한 부부. 요셉과 마리아는 마침내 가축을 위한 마구간에서 잠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세상의 구원자가 누워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 짐승들의 울음소리, 허름한 강보.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무대였습니다. 화려한 궁전도, 영광스러운 성전도, 화려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난과 초라함만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경배하러 올 아기치고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위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 메시아는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적을 심판하고 무찌를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 메시아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는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 귀족들의 경배를 받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 메시아는 가난한 목수와 소녀 사이에서 태어나 짐승들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간극은 너무나 컸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권세의 자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메시아의 오실 때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을 분석하고 여러 예언서의 시간표를 맞추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르익었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절박했습니다. 민족의 갈망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날 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제사장들도, 율법을 연구하던 서기관들도, 백성을 가르치던 랍비들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많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역설입니다.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가장 적게 보았습니다. 가장 열심히 기다린 사람들이 가장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가장 준비된 사람들이 가장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루살렘의 학자들이 아니라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이 먼저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종교적으로 배척당했습니다. 목자의 삶은 본질적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돌보느라 안식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들판에서 생활하다 보니 정결 예식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천사의 첫 메시지가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들판의 목자들에게 갔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서재가 아니라 양떼가 있는 들판이 첫 번째 설교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목자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취급했고 그들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이 없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거창한 신학이나 복잡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했고 열려 있었습니다. 둘째, 목자들은 대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치기의 일은 끊임없는 경계와 기다림입니다. 밤새도록 깨어서 양떼를 지키고 위험을 살피고 새벽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 있었습니다. 셋째, 목자들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상류층은 자신들이 이미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내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추가적인 구원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넷째,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상징적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목자였습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목자들에게 먼저 알림으로써 하나님은 이 아기가 누구인지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체적인 표적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은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강보에 쌓인 것은 평범했습니다. 모든 아기가 강보에 쌓입니다. 하지만 구유에 뉘어있다는 것은 특별했습니다. 아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볼 표적이 그의 초라함이라니 이것은 모든 기대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왕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은 화려함입니다. 궁전에서의 축제, 나팔소리, 화려한 의식, 귀한 선물들. 하지만 메시아의 표적은 가난이었습니다. 구유, 마구간, 짐승들. 이것이 그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왕을 찾으러 가는데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믿고 순종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계속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들은 갔고 보았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고 사회적 신뢰도 없었지만 그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20절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변화되어 돌아갔습니다. 같은 들판으로, 같은 양떼에게로,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더 이상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들의 삶은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조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학자들과 베들레헴의 목자들. 한쪽은 많이 알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적게 알았지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들판에 있었지만 천사를 보았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차이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겸손과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수용이었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구유에서든 궁전에서든 상관없었습니다. 반면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와야 하는지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그들의 신학체계에, 그들의 해석에, 그들의 전통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지식은 때로 교만을 낳습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옳다고 확신할수록 다른 가능성에 대해 마음이 닫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그들을 메시아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 제도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제사가 가리키는 궁극적 재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언서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언의 성취를 목격하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많았지만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정확히 성탄절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학식 있는 자들이 아니라 무식한 목자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무력한 자들이 먼저 만났습니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먼저 경배했습니다. 이 역설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헤롯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위협으로 들렸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들은 장소를 알았습니다. 예언을 알았습니다. 시간도 거의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단 몇 킬로미터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가서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박사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 왔지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몇 킬로미터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진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메시아는 그들의 삶을 뒤집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력을, 그들의 지위를, 그들의 안락한 삶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했지만 진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반응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의 대답은 대학살이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자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하려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대조는 선명합니다. 목자들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었기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헤롯은 모든 것을 지키려 했기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목자들은 겸손했기에 진리를 보았습니다. 헤롯은 교만했기에 진리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메시아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가난하고 무력한 아기로 오셨을까요?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방식은 힘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아래로 내려가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은 두려움으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으로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원하러 온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 병든 자들. 그들은 사회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은 감히 가까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에 가장 낮은 자들도 담대히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메시아의 초라한 탄생은 십자가의 초라한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삶은 낮아짐의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구유에 누웠고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시작도 끝도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초라함 속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려 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려 합니다. 우리의 편의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뒤집고 우리의 계획을 깨뜨리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성탄절 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같습니까? 예루살렘의 학자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같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지식과 기대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열려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부흥회에서 큰 기적을 통해서 극적인 방식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조용한 곳에서 작은 일을 통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공의 크기로 측정하려 합니다. 큰 교회, 많은 사람, 화려한 프로그램.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크기보다 진실함을 보십니다. 숫자보다 순종을 보십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 풍요로 이해하려 합니다. 건강부 성공. 하지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최고의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편안한 길로 이해하려 합니다. 문제없는 삶, 고통 없는 여정, 장애물 없는 길.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은 험난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자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교만하게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강요합니까? 현대 교회의 많은 부분이 예루살렘의 학자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신학은 많지만 예수님은 적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지만 성령은 적습니다. 활동은 많지만 변화는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신앙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영적인 만족을 주는 신앙.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고 헌금을 내고 찬양을 부르면 되는 신앙. 하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을 원합니다. 항상 이기고 항상 성공하고 항상 올라가는 신앙.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신앙을 원합니다. 큰 기적, 극적인 간증, 놀라운 은사. 하지만 예수님의 일하심은 종종 조용합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성탄절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순간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신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지식이 오히려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자들처럼 단순해지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구유에서든 십자가에서든 고통 속에서든 기쁨 속에서든 상관없습니다. 성탄절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에 오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여관에는 그분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더 화려한 것, 더 강력한 것, 더 인상적인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마구간에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찾으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1세기 목자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당신이 학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종교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열린 자세입니다. 순종하려는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충분히 거룩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필요를 아는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탄절 밤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은 서둘러 갔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천사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어 돌아갔습니다. 같은 들판, 같은 양떼, 같은 일상이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남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즉시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뀝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의미가 바뀝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직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메시아를 먼저 본 특권, 복음을 먼저 전한 특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학자들처럼 멀리서 이론만 논할 것입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직접 가서 만날 것입니까? 헤롯처럼 위협을 느끼고 거부할 것입니까? 아니면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분을 찾으려면 내려가야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됩니다.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 됩니다. 가장 초라한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원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필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장소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십니다. 당신의 마구간에, 당신의 낮은 곳에, 당신의 어두운 밤에 오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목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의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목자들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같은 일상으로,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만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닌 채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세상의 구주가 당신의 구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화려한 장식도 비싼 선물도 성대한 축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영광과 초라함의 만남, 천국과 땅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목자들처럼 단순하게 믿기만 한다면, 구유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성탄절 밤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론만 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헤롯의 궁전에서 권력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구간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필요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전통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남입니다. 구유에 누인 그 아기와의 만남, 십자가에 달린 그 구주와의 만남, 부활하신 그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는 목자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 단순함, 순종.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학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단지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면 충분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함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올라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구유보다 더 낮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낮을 수는 없습니다. 무덤보다 더 낮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까지,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무 낮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무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하나님의 빛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벽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이 소망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하늘의 가장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멀리 있었지만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가장 없어 보였지만 가장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이 첫째가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구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목자들처럼 서둘러 가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빨리 가서 보십시오. 만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전히 낮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질문은 우리가 알아볼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입니다. 성탄절 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모습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구유에 누인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기대를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신의 지식에 갇혀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자들처럼 단순하게 믿으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당신도 구유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들처럼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